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소원은 후손을 갖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의 여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간절히 아들을 구한 거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앞서 15장에 다시 한번 언약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죠. 처음에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같이 키웠던 조카 롯이 소돔으로 떠났을 때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또 하나님은 나타나서 언약을 하셨죠. 이를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 혼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아내 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같이 의의 사람이면 문제가 없지만 부부라고 믿음의 분량이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지만 사실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온 것이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신은 이방 땅인 가나안 후론에서 정착해서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큰 살림도 이끄는 안주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만큼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7거 죄악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여인에게 무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지만 아내 사라는 여자 입장에서 다른 것이죠. 이제 사라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결단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사라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10년이 지났다는 걸 봤을 때 사라도 결코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심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겠죠. 자손을 가질 수 없었을 때 다른 모태를 통해서 후손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아마 성경 당시 팔레스타인에도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이 사라가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지금 사라가 누구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사라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관념적으로 말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주 단정적으로 사라가 말합니다. 이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공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갔습니다. 앞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라. 내 자손을 하늘에 묵별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제차 3차에 걸쳐서 언약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은 의의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내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할 때 누구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사라 말이 맞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따랐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까지 제차 3차 걸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꼭 뭐를 아브라함이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죠. 그것과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어쩐 일인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도 잠시 망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공부할 때도 배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해서 순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죠. 앞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번째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장막을 베델과 아이사로 옮겼을 때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애국으로 거류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망신을 자초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깨닫고 다시 이전에 예배드렸던 베들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사라가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이 제안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나요?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판단을 한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아브라함같이 제차 3차 하나님이 언약을 했을 때 그 언약을 믿고 의의 사람이 되었고,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시 믿음을 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잠시 믿음을 망각할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의 기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무시로 영적 생활을 끊이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끊일 수는 있어. 그러나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또 항상 믿음의 맥을 끊지 말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누구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 저는 그 말 안 씁니다. 그거는 영상 예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대면 예배 그러대요. 저는 그 말 안 씁니다. 그거는 현장 예배라는 얘기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등 온통 인간적인 판단을 하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교회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호흡이 중단되고 생명 양식의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자꾸 사람 말들만 들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와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믿음을 끊지 말고 영적인 공급을 항상 하는 데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누구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잠시 믿음을 망각할 때 다시 무시로 영적인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때는 예배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 외국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사라가 말한 제안,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잠시. 그리고 아내의 인간적인 판단을 따른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아브라함은 그녀와 동침하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임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녀가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갈의 임신은 가정에 불화로 나타났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자신의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처음에 자기 주인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했을 때는 하은을 입은 건처럼 고마웠는데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라가 우습게 보인 것 같아. 네가 정실이면 정실이지 말이야. 애기도 못 갖는 게 아마 이러면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엊그저까지 자기 수발을 들던 종이 이제 남편 아기를 가졌다고 발시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남편에게 원망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이제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언제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나? 그리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남편에게 돌리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가정에 이런지 아니면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일들을 벌이고 여자가 수습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사라는 하갈에게 받은 멸시를 남편 아브라함에 퍼붓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퍼붓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한다. 이번에도 누구를 끌어들여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또 끌어들여요. 처음에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맞이하라 라고 했을 때도 누구 이름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하지 않겠다.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에 넣더니 이번에 자기 그렇게 원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판단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 사라가 남편에게 모든 걸 퍼붓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는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손을 얻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다면 과연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브람과 사라는 진지하게 영적인 구별을 해봐야 됐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0장에서 롯의 선택에 관해서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요단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서 도시를 옮기면서 나중에 어디에 정착합니까? 소돔에 정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인지 롯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전쟁이 일어나죠. 소돔왕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엘람왕 동맹군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이때 롯은 그의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 롯은 그때 자기가 돌아봐야 됐어요. 내가 소돔으로 오게 된 결정된 것이 바른 것인가? 그러나 롯은 그러한 진지한 생각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소돔으로 돌아갔고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이 완전히 멸망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망하게 되고 아내도 잃고 두 딸만 데리고 빈손으로 나온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당기까지 그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벗어날 기회와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도 롯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소돔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아브람과 사라도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것이 집안의 기쁨이 아니라 분쟁이 되고 불화가 됐다면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인데 영적으로 진지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아브람과라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람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내가 몸종한테 이렇게 멸시당하잖아. 그렇게 갈굼을 당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둘 사이에 중재하려지 않고
아니 내가 언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보냈잖아. 이제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전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어떻게 행합니까? 6절 후반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뭐 했다? 학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남편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학대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받았던 모욕을 퍼본 거예요. 처우를 어렵게 하고 몹시 괴롭힌 것이죠. 여자분들에게는 자신의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도 크고 그게 이루지 못하면 다른 배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갖고자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가진 여자가 정실 행세하는 것은 두고 보지 못하나 봐요. 이러한 아브람과 사라의 처신과 행동을 보았을 때 이들이 하갈이 잉태한 것이 집안의 기쁨이 아니고 이렇게 불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영적으로 다른 분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아브람은 사라에게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행해, 그리고 사라는 하갈에게 학대했습니다. 즉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진지하게 영적으로 분별을 찾기보다 감정으로 대한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자꾸 불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감정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나의 반응이 감정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이때 우리는 본성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요, 암몬 나하스가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화친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나하스가 내가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면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죠. 이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3대로 나눠가지고 한 명도 남김없이 암몬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에게 악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비의 양을 치면서 찬양과 연주에 능했거든요. 이게 수금을 사울왕 앞에 타니까 사울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져서 낫게 되었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중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그 시기와 질투를 참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하니까 누가 임해요? 다시 악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단창을 들어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따랐을 때는 이스라엘 위기의 수고한 장수가 되었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어두운 사람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어른 때까지 이른다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소년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때 누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악신 들린 사울 앞에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수금을 타고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배와 돌로 일격에 쳐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갖고 와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드높였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치솟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자가 돼서
유대 강야에서 무려 몇 년?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3,000명의 병력을 입고 다윗을 추격하고자 엔게디 광야에 오게 되죠. 사울이 한날은 조용히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라 할 때, 즉 용변을 봤단 말이죠. 다윗이 사울 곁에 몰래 가서 사울의 겉옷을 뺍니다. 이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고요. 다윗은 자기 사람들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절대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사울 왕을 부른 후에 누가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한다고 합니까?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라고 애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거로 자기가 뵌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었죠. 이번에도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들고 이번에는 10광야로 쫓아갔습니다. 사울 왕과 군대의 동선을 파악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요,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내가 창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찔러 그를 해야겠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진영으로 잔입을 해서 그가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편 멀리 있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네가 군대 장관으로서 왕을 보호하지 않고 오늘 내 사람들이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너 뭐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아브넬 군대 장관이 사울 왕을 지키지 못한 걸 호통하면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붙였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창과 물병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13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쫓기고 쫓기면서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해야지 않았던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소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을 따랐기 때문에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자기 감정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변함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의 감정을 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시기와 질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분란이고 불화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냄을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감정도 나올 때 절대로 거기 따르지 말고 어느 감동?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갈, 학대받은 그녀는 어떻게 됐나요? 주인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집에서 도망친 하갈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임신한 배를 움켜쥐고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한 샘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자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답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다시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수와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해도
하갈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라. 하갈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큰 복을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그가 앞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큰 민족을 이끌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은 훗날 12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일에서부터 아스로 통한 애굽 앞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의 땅도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란 큰 복을 받을 것을 들은 하갈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셈을 부엘라 헤로임,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의 우물로 명합니다. 지금도 그 우물은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하갈의 우물로 부르고 있죠. 집으로 들어간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고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큰 복을 받았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지라. 그러나 그가 12후형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큰 복을 주었지요, 이스마엘에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앞구절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후상의 약속한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마엘에게 비해가지고 직접적인 창대의 복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단순히 복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고 안도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았다. 아멘.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를 넘어서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언약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도들, 우리들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려라. 왜 버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림으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과 건토에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은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을 줬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물질의 복으로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언약의 복, 그것을 구원의 복으로 해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래야 100배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의 백성이 100배의 복을 준다라고, 현세에서 준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의의 사람도 잠시 망각을 했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판단한 살해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무시로 영적인 생활을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잊을 때가 있지만 다시 영적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돼요. 절대로 믿음의 맥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그런 방역 지침에서 우리는 내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무시로 예배와 말씀과 묵상, 기도에 항상 영적인 생활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말을 따르게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소망하는 자녀를 잉태했는데 그게 집안에 기쁨이 아니라 불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영적인 진지한 구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행해. 내가 언제 하악을 맞이한다고 했나? 이제 와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했고요. 사라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뭐 했다? 학대했던 얘기를 감정적으로 대했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있을 때 본성의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따라낼 줄로 압니다. 본성의 감정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감동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본성의 감동에 따라 본성의 감정을 말하면서 사윗과 다울의 예를 들어드렸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서 이끌고 왕이 되었지만 감정을 이기지 못했을 때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기지 못했을 때는 악령이 임해서 그는 자기의 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13년이나 하는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유대로 광야로 도피한 다윗은 아무런 억울하게 당했지만 두 번이나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니까. 그리고 누가 재판장이 될 거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지킬 것이고, 내가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하게 여길 겁니다. 이러한 평정, 아무 잘못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죽이지 않았던 그 평정, 그 평정이 어디서 온 거예요? 본성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길과 전투에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감정을 다스렸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성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본성의 감정을 따르냐 성령의 감동을 따르냐, 한 개인은 물론이고 그 사회와 국가까지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낼 줄로 압니다. 근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지침으로 교회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라고 지침이 나왔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본성의 감정이 아니라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랐습니다. 왜? 예배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누구하고 상의해요.
하나님이 기쁜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영상 예배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저는 유보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는 관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여는 어려워요. 현장 예배, 공적 예배가 참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호흡, 숨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 밥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과 믿지 않는다는 여러 사유로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한 번도 교회 오라고 독촉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한 분도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그분들 각각이 결정할 일이에요. 거기까지 목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예배드리지 못했었는데 안 드린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나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사라의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임신한 배를 붙잡고 힘겹게 광야로 도망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로하고 그에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을 할 것이고 이스마엘에 큰 복을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너는 누구한테 돌아가라? 너의 여주인한테 돌아가라. 거기 주인이라고 안 했어. 여주인.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아도 너는 사라의 몸종이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뭘 알아봤어요? 이스마엘이 큰 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에게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삭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줬어요? 100배의 복을 줬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100배를 받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 있으면 버려야 돼요. 왜? 상속자의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벌금을 300만 원 내려가면 낼 것도 없겠지만 만약에 내게 되면 그것이 주를 위해서 버린 거면 100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말 들어요? 듣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마지막 하나만 마무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언약한 후손 주겠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믿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왜?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도 믿음이 같아야 돼요? 아내도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하지 못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남편에게 자기 몸종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잇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 가운데 인과기도, 가장 먼저 부부의 한 믿음, 한 성기, 한 비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본성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른 부부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도 성령 감동 안에 있는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같은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이라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100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